21세기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더욱더 외모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보면 미인을 만들어주거나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개그 프로에서도 보면 못생기거나 엉뚱한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또 여자 연예인들이 참 보면 예쁘다 하면 성형수술을 한 경우가 많고, 진짜 자기 얼굴을 순수하게 유지한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생활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외모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모를 잘 관리하는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고 이제는 병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신체 이형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외모를 고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지만 그 시술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시술 후에 자신의 외모에 또 다른 결점을 발견하고 시술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의존적인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상 주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완벽한 아름다움이나 날씬함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얼굴이 못생겨 보이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에게 왠지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서 자꾸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외모가 달라진다고 해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복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알고 자신에게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외모는 정말 영혼에 비하면은요, 일시적인 것. 내가 가진 외모나 능력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에 자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 약점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애국왕 바로가 자꾸 커 보이고 자신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국의 왕자 자리에서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다가 미디안의 시골 처녀와 결혼해서 자기 양도 아닌 자기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40년이 됐으면 자기 양도 좀 있어야 되는데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 양이 장인의 양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처럼 어떻게 막 자기 욕망이 없었던 거야.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손실 이 회피라는 것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스스로 평가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배나 크다고 하는 겁니다. 100만 원 잊어버리고 100만 원 얻었어 여기서. 그러면 똔똔이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슬픕니까? 대부분 사람이 슬퍼한다는 거죠. 슬퍼한다는 거죠. 그런데 손실 회피 편향 중에서도 연구에 의하면 한 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보다 2.5배 크기의 슬픔을 더 느끼게 된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모세가 그런 거죠. 모세. 성경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우수학생이었어요. 왕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지식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 지식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애굽의 화려하고 풍족한 환경을 포기한 것이긴 하지만 그의 지식은 양을 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상실감만 커졌을 것입니다. 양 치는 데는 무식한 거지. 막 배워야 돼, 거기서 사람들한테. 애초에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으면 모르겠거니와 애굽의 왕자였기에 그리고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양치기밖에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점점 불만으로 채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이면요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아요. 그 긴 세월 동안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 양만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아주 몇 년 훈련시키다 그렇게 하시지 40년이나 굉장한 기간이죠. 그때 모세가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스스로 이제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자인데 이제는 막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그런 일,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위축된 모세를 이해하시고 그에게 자신감을 넣어주시기 위한 조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겠어요? 목자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겐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것, 네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후 실제로요, 하나님은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하는 것도요, 이 지팡이로 쳐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뭐 개구리가 뭐 나일강에서 막 올라오게 하는 것도 이 지팡이가 도구였어요.
심지어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네?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냥 손을 내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내밀라. 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하셨냐면 부르실 때에 땅에 던져.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이 됐어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돼요? 뱀 보면 무섭습니다. 남자들 안 무서운 척해서 다 무서워요. 너무 남자들한테 피하지 마세요. 네? 모세도 피했다고 돼 있어요. 피했다고. 네? 뱀을 피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뱀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했다면요, 광야 이렇게 수두룩한 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입니다. 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지, 그죠? 이 머리를 잡아야 이렇게 안 물리는 거예요. 저도 잡아봤어요, 이렇게. 네, 산에서. 네. 근데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 잡으면 당연히 물지요. 되게 물립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쉽게 요거는 순종할 수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건 쉽게 순종할 수 있지만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뱀한테 물릴 각오를 하는 거죠. 네?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혹 지팡이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맡긴 사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사고와 세상의 상식에 혹 어긋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누구만 싸우려고 그랬어요? 다윗입니다. 근데 싸우는 사람, 꼬리를 잡는 사람, 그 사람만 역사를 맛보는 거죠. 그 사람만 역사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도 이런 거 보여주셨다고 그랬다면 확 던졌는데 뱀이 되고 내 앞에서 그냥 꼬리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 다음에는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 예? 아주 당당히 뭐 다 나가갖고 내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이 이적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약간 의심스러워요. 나보다 못한가? 나도 실제로 당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셔서도 모세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노했다고 돼 있어요. 이놈이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네? 하나님께서는 끝내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대신 형 아론을 만나게 하여서 그 입이 되어 주겠다. 형 아론. 네? 그래서 모세는 마지못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오랜 종살이를 하다 보면요 노예 근성이 생겨요. 근성. 그게 이제 자기의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오히려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아니 출애굽시켜야 할 이스라엘 자손조차 모세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 그대로 애굽 왕에게 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명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말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백성들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후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백성이 지지도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가가지고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 사명을 행하러 왔지만 이 사명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의치 말고 들어가라는 거죠. 네? 모세는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요나를 뒤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갖고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딴 사람 보내면 되지. 꼭 요나여야 되나? 여러분 반드시 모세여야 하고 반드시 요나이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의 여러 거절과 부족함에 나를 불러 여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 정도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나를 사랑하는 데에 대한 이 자존감, 자긍심, 건강한 자화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제자들 얼마나 말썽펴셨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버리셨고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시잖아. 우리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버리고 너 안 써 이랬으면 벌써 저기 길거리에서 거지놀이 펼쳐나가고 있어. 바로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진 당대 최가도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산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명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굳이 가서 가기를 싫어하는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요 바로가 놀라서 진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와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모세와는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뭐예요? 투닥거려도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관계가 어긋나면 말을 섞지 않죠.
아론은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조치하지 않는 상대,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단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관계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는 대상인 것이고, 네?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야단도 안 치셔요. 바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한두 절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고 이게 절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걸요? 매를 맞고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매를 때리시면 매를 맞은 걸 알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급선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방주 엉망으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 생각,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채찍도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난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하나님이 때리셔. 감사하세요. 너무 자주 때리셔도 그렇지만 몰아서 때리면 크게 맞잖아요. 잘게 맞는 것도 괜찮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세운 자, 친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막 사는데 계속 아무 일도 없네.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야단치시고 하나님 나를 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많은 허물과 범죄와 내 고집 속에서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내게 말만 걸어와도 가슴이 벅차고 어깨가 으쓱한 겁니다. 나는 가끔 그런 프로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멀쩡한 아가씨들이 그 스타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 남자애들 얼굴 보고 그거 감격해갖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저기 미쳤나. 그래 싶더라. 조금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조금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고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천 번도 참석해보지 뭐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아마 상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은혜인 거죠. 그러자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해방할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해방시킬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어떤 말이든 그것이 누가 하는 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비판했지만 그들이 하는 교훈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들어서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설사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못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든 그 저희를 생각하기 전에 열린 귀를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재정 문제가 어려워갖고 돈을 좀 빌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서 돈을 이제 빌리려고 하는데 딱 분위기를 알아챘어요. 미리 이 사람이. 알아채고서 한다는 말이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래. 그 사람은 돈이 있지만 빌려주기 싫다는 거죠. 조금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비록 그 돈이 빌려주기 싫어서 한 말이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을 되씹으면서 그렇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고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 평안이 오더라.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의로 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은 옳은 말이기에 그 말을 받은 것입니다. 싫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그것이 옳으면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 싫은 사람이 했는데도 옳은 말이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이게 이 아이처럼 설교를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는 도무지 설교 제목조차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왜 대시금질 하는 거 그죠? 하는 동물 고기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기가 특별히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가요? 되씹어 보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되씹어 보라는 것이죠. 들었던 말씀을 또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그거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 귀를 막아갖고요.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색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어떻게 내 말을 가르치기 전에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하랬어요? 마음에 새겨라 새겨. 이 새기는 작업은 되씹지 않으면 안 돼요. 들을 때는 계속 이게 내용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자기가 되씹어야 마음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그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가 그냥 세상 사람의 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미래적 소망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의기소침해집니다. 지도자도 사람이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감은 지도자의 함정입니다. 지도자가 절망하면 그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절망했는데 저도 같이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 어디서 우리가 또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헤쳐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지도자가 바로 세요. 모세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무슨 설득이라도 했습니까? 얼마 설득도 안 해보고 자기도 절망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정상적이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 지쳐 있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을 들을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당장 삶이 피곤하면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법입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백성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도 한 번 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 25%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앞으로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만난 사람 25%는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보여도요 잘해도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또 다른 25%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절반이네요. 근데 이 25%는요 하지만 적당한 조건에서 누군가 설득하면 당신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25%는 당신을 좋아한다. 하지만 역시 누군가 그럴듯하게 설득하면 당신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옆에서 자꾸 모함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게 50% 넘으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런 연구예요. 다른 25%는 당신을 좋아한다. 하지만 역시 누군가 그럴듯하게 설득하면 당신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했는데 마지막 25%는 당신을 좋아하며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끝까지 당신 편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도요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 25%는 있다는 겁니다. 25%. 이러한 말들 속에 이러한 연구 속에 때로는 우리의 절망이 지나친 기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면 나를 다 좋아할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 목사가 무슨 하나님처럼 생각해갖고요. 목사님이 농담이나 화내는 것 한번 보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저도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이 정도 자주 설교했으면 나 알고 있겠지. 근데 물어봤을 때 조용했을 때 내가 계속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절망하기보다 사실은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왜 이 모양 뺏기 되지 않을까? 이 절망을 해야 성장이 있는 거죠. 회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칭송하는 이 지도자들과 예수님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세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했던 바울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배척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일부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모세는 나중에 동역자였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도 질투를 받아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모세의 온유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여러분도 그 정도의 온유함을 가지세요. 분명히 나를 대적했어. 나를 비난했어. 그래도 사랑을 잃지 않냐면 주님이 너도 모세 수준의 분이구나. 모세급이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잠시 낙담은 있었지만 완전히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만 산다면, 내가 진실하기만 하다면 다른 사람이 날 모두 인정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나면 옆에서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담해서 핑계를 대어 자기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핑계는 뭐였냐면요, 자기 입술이 둔하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입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로 듣지 않고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의 입은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선택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대었어요? 네? 뭐라고 핑계댄지 기억 안 나세요? 이 여자. 네. 남자들은요, 여자 핑계를 많이 대요. 여자. 근데 그냥 여자라고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이 여자가 나를 짝지어주지 않으셨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할례를 주지 않으셔가지고서 내 입술이 두려워졌으니까 어찌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 가서 이게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핑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변호를, 다른 곳에 핑계를 대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 나 자신을 늘 변호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치유하여 주소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비난이나 불만의 말을 전해 들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더욱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변호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은 저렇게 문제 많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일을 하시다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에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을 그때의 모세를 쓰지 아니하고 미디안의 목자로 완전히 체질이 바뀐 그 후에야
그를 부르셨습니다.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돼요. 일단.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목자의 체질로 변한 모세를 쓰심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나는 꼴리와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뱀 꼬리를 어떻게 잡으면 물려주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나 모세나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주저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그 사명 감당 못해요.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겐 하늘의 상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평과 이유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안 하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하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말씀하실 뿐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참 많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배면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냥 다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셔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사명의 갱신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사명.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의 본래의 사명은 이거야. 네?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사명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 사명 그대로 해. 하려고만 해봐. 네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꼬리를 잡아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되 부족하고 핑계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상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일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와 때로는 게으름과 핑계로 무장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의 근본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그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 앞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후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평해 주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함부로 모세에게 대들지 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 모세의 충성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부탁하신 것만으로 사실 우리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이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처럼 약점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사는데 바빠서 자꾸 이 사명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본래의 이 목적,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바빠서 자꾸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사명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배웠잖아요.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야 훗날에 저희들은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하는 이 주의 인정을 우리 다 같이 받아봅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알면서도 그 목적이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합당한 삶. 나의 부족과 약점과 연약함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의 코로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간에 중보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리더하고 이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에 합당한 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한 모세 이상으로 약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풍랑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이 교회에 쉽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방송국과 지켜주시고 한 가지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 북한의 세계에 박해받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결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를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코로나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경제입니다. 한국 정치를 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안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와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시대에 정말 강한 본이 되는 교회 되는 이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출애굽 곧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소명을 잊지 않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우리로 강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